우리가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그 이야기처럼 사랑한다, 뭐라고 얘기했죠? 생각한다. 우리가 깊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 정말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지? 라고 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들이 참 전부 다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에 정말 우리의 눈길이 머물렀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지는 않았나? 하나님 손길 닿으신 그곳에 정말 우리의 손이 머물고 그렇게 살아갔는지,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딱 두어졌는지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냥 우리의 삶이, 오늘 제가 새벽에 아침에 그런 글도 남겨드렸는데,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유식해지는 겁니다. 단순 유식하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님 가신 그 길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그것이 힘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이고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먼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받으실 만한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사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의 특징, 증거,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이죠. 카도시, 하기우스라는 말. 이 거룩이라는 말은 신구약 성경에 토탈 440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굉장히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룩하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말이고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피조물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의 삶과 행위가 아무리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어떠하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나 하지 않아도, 말씀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분 자체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모든 영광을 취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더 커지거나 더 작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안으로, 그런 철학적 개념이겠죠? 이미 충만한 거룩하심으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런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흉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대로 창조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와 돼지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어요. 동물들은요, 그냥 피조세계에 만들어진 그 창조세계의 메커니즘, 그 뜻대로, 소는 소대로, 개는 개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살아갈 뿐이지 그 피조세계의 그 어떠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그 인간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거룩을 욕심내기 시작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취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공유해 주실 뿐이지. 근데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대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이 선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에게,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하여 배우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길입니다. 정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면,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안다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해 잡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광은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심에 따라 에베소서 4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지난 월요일 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My Lord,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주 예수님.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의미심장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부른다라고 배웠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거룩함을 온전히 덧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날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의 특징은 거룩한 삶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마다, 그래서 영분별이라는 책도 썼잖아요. 어떻게 영을 분별할 것인가? 그 영이 거룩한 영인가 아니면 악한 영인가? 여러분,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거룩한 삶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것, 거룩한 삶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 즉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잖아요.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구별되다. 많이 들으셨죠? 히브리어로 카도시가 거룩이에요. 헬라어로 하기오스가 거룩인데, 이 거룩, holiness, 이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껍데기, 외형, 형식의 구별도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질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인간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죄성이에요.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 닮아간다는 오늘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 여러분, 닮는다는 것이 정말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노력, 닮아가고 싶은 노력.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말투도 따라하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성화예요.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말을 할 때 구별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이제 안식일 개념을 주일로 바꿔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주일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자, 거룩하게 지키자. 그것은 다른 날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 주의 날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도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21장 8절에 가보면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들을 향하여 너희가 거룩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자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거룩하다. 우리들 역시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거룩은 쉬운 말로 말하면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장을 입고 가운을 입고 우리가 점잖은 언어를 사용하고 점잖은 화법을 쓰고, 이 거룩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모양도 있어야겠지만 거룩의 본질은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말도 달라야죠. 그래서 주일날 올 때는 좀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입어야겠죠. 외향도 달라야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추구함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아주 좋은 모델, 모범이 되어줍니다. 그들은 세상의 풍조를 멀리 했습니다.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을 싸웠어요. 여러분, 죄와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요. 녹록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죄의 먹잇감이 됩니다. 우리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경계하고 끝없이 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죄를 여러분 하나라도 방치하기 시작하면은 마치 댐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듯 그것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아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 모양이라도 경계해야 됩니다. 죄는 빙산의 일각 같아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들은 그 밑에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밑에 어마어마한 죄덩어리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나는 죄 하나하나의 민감한 모습을 가지고 거룩을 추구하고 애쓰며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7절에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인본주의가 판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가치가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성도들의 삶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꽤나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하실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성경을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따로 나와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도 어울려야지. 이것은 여러분,
어울리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맞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으라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함께 머물고 나누고 쉐어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저희 중에서 나와 너희는 따로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은 세상 속에 들어가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따로 있으라, 신약 성경에 따로 있으라, 너희는 저희 중에 있어 따로 있으라, 이 말이 바로 하기오스입니다. 거룩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리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분리되어 혼자 머물게 된다는 것을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판단할 때 우리가 분리되어서 혼자 머무는 것을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가볍게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분리된 우리를 향하여 정죄합니다. 희롱합니다. 비난합니다. 때로는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 따로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 됨의 유일한 표지는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그러기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이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수용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사람들은 따집니다.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소환하고 자기들의 판단으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참된 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린 단순 유식한 삶이에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이 파워풀한 것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묻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이 없다면 우리를 아무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이 거룩의 의미는 첫 번째 구별의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경배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경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예의를 갖추어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저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경배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worship이라는 말,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에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 데에는 이 거룩은 바로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1계명을 어겼다는 것이고요. 2계명 예배자의 태도와 예배 방법조차도 자기 어떠함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아서 그분 앞에 경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 3절에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그냥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본질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말이 진짜 역사적인 말인지 아니면 설교의 예화를 위해서 가공된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설교를 통하여 이 예화를 듣고 또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것이 역사적 팩트인지는 제가 검증할 수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떠날 때 유언하기를 그 관에 양쪽 구멍을 내어서 내 손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다오. 그 이유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 가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는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그 말이죠. 내 앞에 그 누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존경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를 칭송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신적인 존재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수는 있죠. 리스펙트 할 수도 있죠. 그를 팔로우업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워십할 수 있다는 것, 그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 탄생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헌신하는 삶,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고백은 여러분 언어의 유희가 아닙니다. 정말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거룩의 증거입니다.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 이게 바로 너희의 드릴 영적 제사다. 거룩한 삶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돼. 이게 구별되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마. 오직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해. 그래야지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 현장에 나와 계시잖아요. 예배의 현장에 피곤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생각해보면 예배의 현장에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나와야 되는 이유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덮어놓고 단순하게 예배의 현장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배에 나와서 졸아도 괜찮아요. 예배에 나와서 고민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배의 현장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예배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별된 신자의 삶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의 거룩함, 이 거룩함의 의미를 더 나눈다면 그 거룩함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뜻의 세 번째 의미는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리되다, 구별되다 의미였고요. 두 번째는 경배하다, 예배하다의 의미였고요. 세 번째는 뭐였죠? 거룩은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 헤비하다, 무겁다, 중하다라고 얘기하죠. 무엇이 중한디 그러잖아요. 그거에 무엇이 중한 건데, 야, 그거는 본질이 아니야. 뭐가 진짜 중요한 건데, 여러분, 거룩의 의미는 무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신자의, 그 성도의 삶은요,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희락이 있고 즐겁다라는 것과 가벼운 건 다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가벼우면 안 됩니다. 천박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삶은 복음으로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무게가 있고 무겁다는 것과 희락이 있다는 건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희락이 있다는 말이 가볍고 천박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니까 자꾸만 막 뭔가 가볍고 말 많고 분위기 메이커 하는 것이 마치 뭐 좋은 것처럼 또 하나님 주신 희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희락이 있어야 되지만 그 희락은 세상의 그런 가벼움이 아닙니다. 거룩의 언어적 의미, 어원적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무게, 이름값이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이름값.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제 세 번째 3계명을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이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 모음이 없어서 이 자음만 있어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는 문자예요. 신성 사문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그 히브리 단어로 4개의 철자가 있는데요, 이걸 신성 사문자라고 얘기하는데 야훼라고 읽기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발음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침묵했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주,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로 바꿔서 썼지 여호와라는 말을 감히 입에 담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주일날 더 깊게 살펴볼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 망령되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그 이름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런데, 그래서 뭐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것이 맞는 것 같다, 이것이 틀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 절대 너희들의 정당성을 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팔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위험한 것이다. 서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저 이렇게 할까요? 약속하는 서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서원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면 그 목숨 걸고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헤비하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exalt,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을. 이게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가치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의 그 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거룩한 신자의 삶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28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일지라. 내가 주님을 높인다. 주의 이름이 너무나 가치 있고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도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따위는 다 내버려두고 오직 주님만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이게 신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이런 거 찾아보기가 어렵죠. 다 붕괴된 오늘날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최상으로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경건을 힘쓰지 않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서는 거룩한 신자의 삶이란 것은 애시당초 정말 막연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우리 가운데에서 포기되어질 수 없어요. 성도의 가장 우선되는 본분이기 때문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거룩 아닐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내가 짜증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내게 두려움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세요.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입술로서 여러분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여러분 간구하세요.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은 작심삼일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거룩하신 영이 임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죠.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종이었을 때는 두렵고 무섭고 막연했지만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제는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심지어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여러분, 내가 왜 두려워질까요? 내가 왜 걱정 속에 매몰되어지고 불평과 원망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 놀아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깨닫게 됩니다. 아하,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은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나는 하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주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며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그렇게 출근하기 싫어하고 때로는 증오하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캠퍼스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게 될 때에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며 살지 마세요.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비교하고 또 잘되는 사람들의 그 어떠함을 바라보며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 정말 그래요. 이 라틴어의 명언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 마음 머물고 하나님 눈길 머무는 그 시각으로 나를 해석하시고 나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또 여러분들이 지금도 짓고 있는 그 모든 끔찍한 죄악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아가세요. 이제부터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죄를 죽이며, 존 오웬이 평생 씨름했던 것처럼 죄 죽이기, 죄를 죽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세요. 거룩한 삶.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분당 허브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수많은 구호, 수많은 열정보다 더 힘이 있고 100마디 말보다 능력이 있는 것,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십시다. 전도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전도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당연히 목사로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목양을 해야 되는 목사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종들에게 저는 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세요. 훈련하세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시시때때로 책을 읽으며 성경을 보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셔야만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의 대적, 그것을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한 것을 우리는 아니까, 우리가 이 세상 신자답게 살아가려고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모양 내지 마십시오. 화장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삶은 오직 우리의 무릎 꿇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그 삶은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하여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여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힘 진짜 보잘것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어떠함 의지하다 상처받고 고꾸라지고 넘어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증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 고스란히 받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 따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권능, 듀나미스, 그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참 소망 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